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입니다. 오래되나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0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0절입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이지요.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26절부터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가구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가닥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바이성 성읍이 무너진 것을 습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그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복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길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에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죽이려 하매 르호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한 징계로 인하여 두 나라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징계다, 대적이 아니라 징계다는 것을 솔로몬이
분명히 깨달았어야 하고, 깨달았다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바 곧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대로 하면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요. 허나 안타까운 건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받기보다도 오히려 그걸 대적으로 생각하여서 그 자신이 행한 길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다시 이제 이방이 아니라 이제 그의 신학 가운데 이제 나라 안에서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을 세워서 또다시 하나님은 신호를 주고 있지요. 사인을 보내고 있지요. 뭘 말입니까?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한 대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인을 보내고 있지만 이 역시도 여전히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이 징계로 여기지 않고 단순히 대적으로 여김으로 여로보암을 죽이고자 하여 그를 여러분 결국에는 애굽으로 도망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솔로몬의 이 사건들을 여러분 연이어 보면서 우리가 늘 되풀이되고 되풀이된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다윗이 행한 대로 다윗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분 원칙으로 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곧 다윗의 마음은 뭡니까? 상한 심령이었지요. 곧 하나님의 공의가 자비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한 심령,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원칙이거든요. 원칙. 근데 지금 솔로몬은 그의 여러분 왕위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는 그 원칙이 그런 대로 있는 것 같더니만 어느 순간부터는 원칙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당신의 흔히 말하는 테크닉이라 하죠. 테크닉, 원칙과 테크닉, 즉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기술대로, 당신의 경험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나라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결국 가서는 오늘 하나님은 여로보암까지 등장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지요. 여로보암이 아이야라고 하는 실로에 사는 선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솔로몬이 신임하고 인정했던 그러한 감독자입니다. 너무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일 잘하니까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그가 속한 에브라임이 여러분 요셉 지파의 요셉 족속이었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전체가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이 요셉 족속을 총괄하는 감독자로 여로보암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로보암이 일을 잘했습니다. 근데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나게 되고 아이야는 자기가 입었던 선자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그에게 주면서 이것이 네가 다스릴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는 바로 한 조각이라 하죠. 왜냐하면 네 지파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로지 유다 지파 하나만이 여러분 솔로몬 후손들에게 넘어갈 것을 말씀한 거 아닙니까? 이거 솔로몬이 알게 된 거죠. 알겠지요. 이걸 알게 된 솔로몬은 생각하기를 내가 누구만 정리하면, 내가 누구만 죽이면, 그렇습니다. 내가 저 여로보암만 정리해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원칙을 생각한 게 아니라 바로 그의 방법, 세상의 방법, 테크닉입니다. 테크닉.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정리하려고 한다는 것, 이건 결국 여러분 누구를 지금 무시해버리고 누구를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칙을 무시하는 그런 솔로몬을 향해서 네가 제발 좀 네 헛된 경험과 네 헛된 방법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원칙으로 돌아와.
원칙으로 돌아와. 원칙으로 돌아와.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과 계명을 지키면 내게 순종해 라고 그렇게 지금 사인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마저도 여러분이 이미 떠나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고 뭐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그저 내 삶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 부러움의 세상이 되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꼭 이렇게까지 솔로몬이 타락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참 똑똑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원칙이지요. 이럴 때는 수학을 공부한다고 할 때 수학을 잘 푸는 아이들은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수학은 문제 풀 때마다 공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공식. 이런 문제는 이 공식에 입각해서 저 문제는 저런 공식에 입각해서 그 공식대로만 문제를 풀면 얼마든지 지문의 문장이 길고 긴 여러분 그러한 혹은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공식에만 집어넣어버리면 문제가 풀어진 건 아무런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식을 무시해버리고 공식은 원칙입니다. 원칙은 무시해버리고 내가 이렇게 풀 수 있어라고 자기 방식대로 풀다가는 나중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운데 풀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많이 고민됩니다. 사실 목회라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 가운데 교회가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보면 저와 여러분 지금 3년의 시간들을 동거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3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장한 건 딱 하나예요. 원칙 세우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신 뜻,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건 제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보는 거. 저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서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하고 또 우리가 누림으로 베풀어야 하고 그래서 누림과 베품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그 이유예요. 근데 그 누림과 베품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구제와 선교, 물론 교육은 필요합니다. 교육을 중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주 일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되는 것이고요. 이걸 귀하게 여겨야 해요. 근데 잘못해버리면 이 원칙은 중요치 않고 그저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교회. 아니에요. 그건 대단히 위험해요. 자꾸만 우리가 원칙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여러분 교회를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막 뒤흔들 때가 많아요.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봐보세요. 이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하시면서 그냥 주겠다 합니까? 아니에요. 그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원칙을 정하고 있지요. 원칙을 말입니다. 어떤 원칙 말입니까? 38절 봐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아 네가 네 마음대로 해보라. 천만의 말씀. 뭐예요? 너도 똑같아. 누구대로? 다윗이 행한 대로 뭡니까? 상한 심령으로 정말 주 앞에 설 수 없는 여러분 죄인된 그런 심령으로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굴과 자비
그 은혜를 의지하면 네가 나간다면 내가 다윗 세운 것처럼 내가 네 집안도 세워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원칙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원칙을. 협상론이라는 책을 제가 이 설교를 써가면서 잠깐 참고해 봤습니다.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협상의 대가가 누구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원칙과 테크닉.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테크닉이 아무리 방법이 아무리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원칙이 벗어나버리면 원칙에서 떠나버린 테크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협상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먼저 초점을 맞추면서 일을 해야만이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는 늘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업도 마찬가지, 농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무시해버리고 일을 해버리게 되면 글쎄요, 한순간은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코 여러분 그 사업, 그 농사, 그 모든 일들의 성공은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나름대로 부모로서 원칙을 정하고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근거하여 자녀들을 양육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원칙에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너희들 알아서 해. 그렇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해초를 들어야죠. 매를 들어야죠. 왜요? 원칙에서 벗어나 버리는 그러한 모든 생활들은 자기들은 좋을 줄 모르지만 순간적으로는 좋을 줄 모르지만 결국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그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둘로 찢어버리는데 12지파 가운데 뭐 4지파를 뺀 10개 지파를 줘버리고 한 지파만 솔로몬의 그의 자녀들에게 요번에는 그건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것도 뭐 때문이에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바로 이 땅의 메시아가 어디를 통해서 바로 유다 지파 다윗 족속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나마 예수님 때문에 그나마 그 한 지파는 솔로몬의 후손들에게 남겨준 것이지요. 사실은 이미 다 이스라엘 전체가 여러분 솔로몬의 손에서 떠나버린 것과 같은 결과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봅니다. 어제 교회에서 목사님 가정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서로 간에 혹은 가족 간에 이런저런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참으로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 참 좋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가정의 삶이 우리 가정과 같지는 않아요. 왜? 다르잖아요. 오늘 교회 상황이 우리 교회와 같지 않아요. 왜?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 안에서 나간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신앙의 원칙이 뭡니까? 바로 작은 심령이라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구별과 자비로 인하여 내가 지금도 존재한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곧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그것이 나를 지금 세워가고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이 원칙이 우리가 분명히 서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는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죽어야 할 목숨 지금 살아있잖아요. 구원받고 여러분은 은혜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가 주를 예배하고 그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간다면
사실 성도의 삶은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놀라신 은혜라고밖에 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칙을 세우시고요, 그 원칙 안에서 고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긍휼과 자비라고 했습니다. 그 긍휼과 자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너지고 무너지는 이스라엘 민족, 솔로몬의 그 나라가 점점 무너진 것은 아버지 은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군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백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솔로몬에게서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 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나 같은 것을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했던 말처럼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출입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했던 바로 그러한 그 마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 솔로몬,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불러 찢어버리시고 10개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말씀까지 하나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이 아침에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원칙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또 찾아 참으로 예수 따라가며 하나님 복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연약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 원칙에 따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긍휼과 그 자비로 인하여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주를 섬길 수 있기에 더 이상 세상 방식, 내 경험이 앞서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평등서구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저희들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 안에서 더 귀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주의 거룩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져 나가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내 삶의 기준 되어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곧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내 삶의 원칙 기준 되어서 늘 예수 따라가며 늘 복음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테크닉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칙이 무시된 테크닉은 결국 솔로몬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원칙이 무시된 테크닉은 솔로몬의 결과입니다. 솔로몬의 결과입니다. 늦어도 좋습니다. 더 늦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원칙을 사수하고 그 원칙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엎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여러분 구하시고요. 겸손함으로 자기됨을 붙잡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셔서 우리가 모세가 그로 인하여 온유한 사람이 되어 참으로 많은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살린 것처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을 되어 이 지역의 모든 영혼들,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수감사도 찬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 각 구역마다 품고 있는 한 영혼들을 품고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구제 선교입니다.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우리 교회가 정말 마음껏 구제하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일 밤 예배가 있습니다. 7시 40분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솔로몬은 그 원칙은 중요치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평가할까,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평가할까에 더 집중하여 아버지 자기 멋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버린 솔로몬의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이 아침에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인된 나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 바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신 구별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 자비가 오늘 나의 삶의 이유이요 내가 아버지를 존재하는 이유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원인이며 원칙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했던 그 이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방 밀어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을까, 내가 더 행복할까, 내가 더 만족할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까만 아버지 그렇게 고집하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원칙이 없다 보니 예배 생활이 안 됩니다. 이 원칙이 무너져 버리니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이 원칙이 무너져 버리니 전도가 안 되고 구제가 안 되고 설교가 안 되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면 되는 것이 마치 신앙의 복인 것처럼 착각해 버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동동사목교회 이곳은 주님이 피로 감추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재단이 아버지 그 피값을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의 값을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행복, 그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즐거움, 그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취해버리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의 대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힘쓰고 예수를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에 온 성도들을 즐거워하고 행복한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이 땅을 동성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말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나는 영원 구원을 위한 구주와 성교를 마음껏 감당합니다. 정말 나는 지금도 못 먹고 못 입고 못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 살리는 일에는 교회가 아끼지 아니하고 마음껏 구주하고 마음껏 섬기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것의 교회를 세우신 원칙이 아닙니까? 원칙이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나도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께서 모자라고 부족한 점을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아닙니까? 주님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뒷전이고 오로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면 된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 그 엄청난 아버지의 생각, 그 아버지 망명된 생각은 결국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졌던 그 나라를 불로 찢어버리는 아버지의 원인자가 되었고 아버지 너무도 부끄럽다고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속하신 이 구속의 은혜, 이제 그분이나 자비를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그러므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주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힘쓰고 또 힘쓰고 또 힘쓰고 또 힘쓰는 아버지 원칙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날 삶 가운데 하나 우리가 성령의 도와심을 따라 아버지 원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원유의 사람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원량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 아버지 엎드림으로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 무엇보다도 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그 자리 바로 자기 됨을 붙잡고 나가던 그 모습, 아버지 그에게 원유가 있었던 걸 우리가 보았사오니 이 원유함으로 인하여 나도 주님 안에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내가 알고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원유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평강성북교회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건강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극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며 걸어가서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의 그 어떤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망령된 행실, 우리 어리석은 언어, 우리의 그 어떤 삶이 결코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주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약한 교회들 또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사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평강성북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교회들을 바라볼 줄 아는 교회, 아버지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기며 이하여 기도하고 또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미얀마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그 땅의 주님의 교회들이 교회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평을 건 아버지의 군사 아버지 그 금부동대가 하나님 그 땅을 아버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망가지게 만들어버리고 있는데 주여 그 땅에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땅에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주님의 영광의 그것들로 주님 쓰시고자 하나님 아버지 부르셨고 택하셔서 그 땅의 영혼권을 위하여 보내신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그 땅에 온전한 주의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껏 예수 복음 전하며 주의 나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 땅을 지켜서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최원택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나라가 그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거룩하신 주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아름다운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선교사님 가정을 또 아버지 거기에 모든 어린 신경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가 날마다 미안한 그 땅에 하나님 함께하여서 교회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소. 주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참으로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주께서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의 삶이 주를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세대를 도마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 믿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로 주님 성장하고 또 저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영혼들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서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이 내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찬양들을 앞두고 이모저모로 연습하고 준비하는 각 기관들 하나님이여 간섭해 주시고 그러한 연습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건강한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각 구역구역에 하나님 아버지 태신자들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한 영혼들을 살아가시는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영광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은혜가 저들 삶 가운데 풍성하여 예수 안에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결국 포기할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이 생명들을 주님께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우리 평등서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육신이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전인국 수하님을 더더욱 강건하게 세우셔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조용주 기사님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 그 몸을 더 힘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이승희 지사님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김기순 권사님 하나님 만져주시사 아버지 생을 주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마음껏 주님을 예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 또 하나님 인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동되는 모든 차량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말과 행실을 삼가하게 하시고 정말 마음껏 주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